할렐루야. 이 영상을 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종말씀 증거하기 전에 기도와 성경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종 감히 주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동역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종말씀 증거할 때 어둠의 세력 조금도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삼위 홀로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믿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감히 그분을 평가할 수 없고 그분이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말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곧 진리시오. 그분에게는 광명만 있을 뿐이고 불의와 불법과 불신과 교만과 자랑과 위험이라는 그런 표현까지도 우리가 붙일 수 없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결코 경솔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논하고
하나님이 계획을 안다고 해가면서 아는 척하는 그 자체부터도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온전하게 이 세상에 만드시고 자기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관리하도록, 통치하도록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는 한 가지 중요한 배신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어떤 생명체가 아니라 영계에서 일어나는 사단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사단 마귀 정체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에게 속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 뜻을 파괴하는 일,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을 무질서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성경에서 그 내막이 밝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리는 한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든 천사는 너무나도 잘 만들어졌고 정말 멋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를 만들고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가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하나님이 자리를 취하려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반역한 천사를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 천사가 땅에 내려와 가지고 아담 하와를 꿰은 뱀에게 들어가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심히 좋아하셨고 제7일에는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에덴 동산에서 통치되는 것이 전 세계로 흘러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항상 이 약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고 모든 동물이나 생명체나 이런 식물 이런 것을 보면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이지만은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간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만든 성품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알렉산드리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집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한국에서도 개미를 많이 접해봤지만은 이 알렉산드리아 살아가면서 우리 뒤뜰에 개미집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개미는 참 희한한 것이 말이에요. 누가 개미 비밀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미련하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미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개미는 개미인데 왕개미가 있어요. 그리고 불개미가 있고요. 또 일개미가 있고요. 미국 와서 보니까요. 참, 이 개미로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건데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개미란 말입니다. 아마 확대경으로 보면은 개미 모습이 그대로 보일 겁니다. 근데 확대경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개미 크기가 한국에서는 제가 그렇게 적은 개미는 못 봤거든요. 이 개도 쇠바트, 커다란 쇠바트가 있고요. 한국에도 사람 많은 그런 개 있고 또 조그만 치와와가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 이현상 장로님이 그 양반이 치와를 아주 좋아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이 이 양반이 독골이라고 그러죠. 이 셔츠를 입고 오면은 좀 배가 불룩 나와요. 근데 어떤 때는 이 치와가 이 목 밑으로 이렇게 고개를 내밀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올 때도 이 치와를 갖다가 배에다 품고 나와요. 물론 개가 하나님을 알지 모를지 예배 드린 것을 알지 모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예배 드리는데 개를 데리고 나오는 건 그렇게는 좋아하진 않지만은 개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게 개를 데리고 오지 마십시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개를 갖다가 이 독구리 쇠라 안에다가 넣고 나와가지고 예배 참여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쇠파트라든지 불독이라든지 한국에 또 뭡니까 진돗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개 종류가 무척 많거든요. 조그만데 아주 머리가 스마트하고 똑똑한 개가 있는데 그게 치와와랍니다. 근데 이 치와와도 개라고 부르지 아니할 사람이 없어요. 큰 불독을 개라고 부르질 않아요. 그리고 또 치타를 갖다가 개 비슷한데 그걸 갖다가 개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개는 개거든요. 그런데 개미도 마찬가지예요. 왕개미는 얼마나 큰지 이 정도 큰데 말이야. 이 조그만 눈으로 보더라도 말이야. 이 가장 작은 씨가 민들레가 아니라 민드라미 씨 여러분들 보셨죠? 그는 들깨 참깨보다도 훨씬 더 적은 말이야.
조그마가지고 이 담배씨보다도 더 적어요. 근데 한 번 봤더니 개미가 뭘 좋아하느냐면 설탕물을 좋아하고 또 기름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엌 있는데 기름이라든지 설탕 같은 것이 물이 조금 떨어지면은 어떻게 그렇게 알아가지고 친구를 전부 데리고 와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조그만 것이 그걸 기어다니는 이 개미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참 재밌어요. 근데 우리 뒤뜰에 정원 있는데 말이에요. 개미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희한한 것이 개미 2마리가 문의 양쪽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개미들은 얼마나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어떤 개미는 내가 보기엔 똑같은데 한 개미가 오니까요. 그 2마리 개미가 달려들어가지고 목을 끌고 와가지고 끌어내가지고 목을 입으로 딱 잘라가지고 모가지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게 스파이개미인지 한국말로 따지면 간첩개미죠. 간첩 이야기가 나와서. 근데 항상 선구자나 선지자는 외로운 삶을 살고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 트럼프 대통령을 볼 때도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만은 초기에는 트럼프 대통령 아주 얼마나 흠담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깊이 그분을 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가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세우고 세계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종이란 사실을 알고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흠집을 내려고 어떻게 모함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스컴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이 다 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 매스컴에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거기서 쏘고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모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많이 알게 되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이 얌전한 평범한 상황에서 대통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마어마한 정치적 싸움, 영계의 싸움, 세상의 악의 무리와 싸우기 때문에 적들이 무척 많아요. 저는 지금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 비리에 연결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모함하고 욕하고 넘어뜨리려고 간교하게 행동하지만 그분은
앱스타인의 비리에 같이 동조한 사람이 아니고 같이 행동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간첩하니까 누가 생각이 나느냐 하면은 김대중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김대중이는 민주투사요, 열사요, 애국자요, 독재자와 싸우는 대단한 인물로 생각했었는데 이 사람이 김일성이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선거를 나왔거든요. 물론 떨어졌죠. 그 뒤에 김대중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백악관에 올 때 거기에 백악관 앞에서 두 사람이 계모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조경웅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김대중이를 지원하고 전두환 대통령 5.18 광주 폭동으로 인해 가지고 살인마라고까지 한 사람입니다. 근데 김대중이 실상을 알게 돼가면서 박윤식 목사님, 이 양반은 육사 8기로서 박정희 대통령 측근에서 무척 협조를 많이 했고 공화당 길을 황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김종필 씨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고요. 이 두 사람이 백악관 앞에서 김대중이가 차를 타고 백악관을 들어가는 그 앞에서 팻말을 들어가면서 노스 코리아 하이 스파이 김대중, 북괴 고등간첩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니라는 팻말을 들고 데모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김대중이가 북한 고등간첩인 것을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정체가 전부 드러나가지고 김대중이가 한국을 넘어뜨린 그 일을 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는 말을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 개미에 참 희한해요. 그게 스파이 개미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적개미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패도 내가지고 이 개미 세계에서 저놈은 죽이라고 서로 회의를 해가지고 죽이는 대상에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문지기로 있는 이 개미 두 마리가 이게 형사개미인지 무슨 개미인지 군병개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 개미 한 마리를 끌고 와가지고 끌어내가지고 모가지를 잘라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죽이는 거야. 근데 다른 개미들은 막 그냥 들어갔다 나와. 근데 또 희한한 것이 있어요. 날파리같이 하늘을 날르는 것이 있는데
그게 개미집 문 앞에 내려섰는데 다른 개미하고 똑같은데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여러분 이 사실 압니까? 근데 똑같이 생긴 날개 없는 개미는 한 마리 갖다가 물고 가가지고 죽이는데 날개 있는 개미가 들어갈 때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날개 있는 개미다. 오늘날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는 것 같이 개미 세계에도 날개가 있는 개미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날개 없는 개미나 똑같이 개미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삽질을 하다 보면은 개미집을 파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개미집을 파면은 그 안에는 커다란 개미가 있어요. 이건 왕개미라기보다는 어쨌든 큰 개미가 있어요. 이 개미 세계를 누가 다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했는데 개미는 또 특이한 것이 뭐냐면 먹을 것 좋은 것이 있으면은 어떻게 알고 왔는지 한 놈이 와가지고 발견하면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오는데 아주 새까맣게 불러가지고 지렁이 있잖아요. 큰 지렁이를 수백 마리가 물고 끌어가지고 자기 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기가 있다든지 설탕기가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알고 그런지 너무나도 신기할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 가운데는 참 종류가 많아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은 남자와 여자죠. 트럼프 대통령께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만 인정한다. 남자와 여자가 아닌 중성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태어날 때 뭔가 잘못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사람은 씨를 계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정책적으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그런 반인륜, 반천년적인 행동을 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정책적으로 위반해 가면서 동성연애를 또 합법화하는 거예요. 성기를 제거하는 것을 정부적 차원에서 권장한단 말입니다. 참 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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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유를 천륜을 어기고 인륜을 어기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이것을
잘못됐다고 외쳐야 하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종들이 해야 할 일이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외치고 사람들이 정신 상태를 개혁시켜야 할 사명이라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만 사람들 가운데는 특별히 간교한 사람이 있어요. 성격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간교한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근데 간교한 사람에게는 항상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 간교한 것을 어떤 세력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용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부터도 아셨지만은 가롯 유다가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만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간교하더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뱀이 간교한가? 근데 뱀한테 뭐가 들어갔냐면 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고 쫓겨난 그 사단이가 뱀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또 들어가느냐 하면 여자한테 들어갔습니다. 여자가 또 남자한테 들어가가지고 남자하고 같이 상의해 가면서 하나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일이죠.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간교한 사람에게 흠이 있고 여자에게 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한국 역사를 보면 아주 명석한 여자가 있었죠. 그 명성 황후라는 사람. 근데 이 양반한테도 간교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일본 사람만 욕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부족한 것, 잘못된 것, 이런 것도 스스로가 인정하고 잘못된 걸 고쳐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천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이 양심이라는 것이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도 있어요. 개도 잘못하면 눈치 살살 봐요. 개가 잘한 일 있으면 주인한테 막 달려들어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것이 개뿐이겠습니까? 근데 어쨌든요, 이 간교한 사람에게는 간교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좋게 쓰면 되는데 나쁘게 쓰면은 그것이 가룟 유다가 되고 하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명성 황후는 왜 일본 사람한테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는가? 물론 내가 볼 때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궁중에는 중국 세력이 들어가지고 이 왕권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 세력이 들어가지고 왕권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대원군 당시에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지고 활동하는 거 보니까 이 한국은 어마어마하게 낙후됐고 일본과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발전됐어요. 그래서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쫓아가려면 50년이 걸려야 되고 미국을 쫓아가려면 100년이 걸려야 된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기침을 하면은 한국이 감기가 들고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은 한국이 뭐 한다. 지금 조금 혼선이 생기네. 네. 어쨌든 미국이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명성황후가 일본에게 차관하는 겁니다. 무상 차관. 근데 그 돈을 갖다가 어디다 쓰느냐 하면 미국에서 총을 사는 겁니다. 그 총은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면은 일본을 갖다가 쫓아내고 일본과 싸우기 위한 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을 해야죠. 그게 적과 싸움에서의 계략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양심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이 있고 천성이 있고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쁜 대로 사용하면은 안 된다는 사실을 저는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말세에 일어날 현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악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을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교육이 무너졌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이 잘생겼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 똑똑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마적단 활동을 해가면서 일본군과 싸운 전적은 있지만은 어렸을 때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싸우는 일, 사람 죽이는 일, 이 마적단 패거리에 올려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침탈하는 그런 데는 도 같은 사람이거든. 일본이 망해가면서 소련 스탈인이 필요하니까 김일성이를 픽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렸을 때서부터 이 북한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일성의 머릿속에는 들은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위에 전부 세워놓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싸움꾼들, 패거리 자라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머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마적단, 그리고 군에서 활동해가지고 사람 죽이는 그런 일에 활동하는 사람들. 공부를 안 했으니까 머리가 들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북한이 실은 망하게 된 것이 그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한국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는데 김일성 장학생은 뭐냐면 김일성이가 교육시킨 걸 그대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가리에 들은 것이 없어요. 맨날 대모질이나 하고 그래가지고 전교조 조직하고 또 전공로 조직하고 민노총 조직하고 싸움꾼들 데모 활동하는 그런 거 머리만 써가지고요. 머리에 들은 것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김일성이가 한 그 식으로 한국을 교육시키니까 한국의 역사가 아주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육부 장관이 됐죠. 그렇게 하고 군사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국방장관이 되고 한국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는지. 언론에서도 언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전부 글을 쓴다 우리가 하면서 자기들 나름에는 그게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국의 역사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서 보는데 저희 할아버지 당시의 교육과 제가 활동할 때의 교육과 오늘날 역사를 안다고 우리가 하면서 역사 학을 했다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는 척 해가면서 나와가지고 하는 데는 너무나도
그래가지고 오늘날 필요한 것은 역사 교육의 재정립이 필요하고 인륜과 도덕이 회복이 필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메이크 아메리카 그리트 어게인 옛날 청교도 당시 신앙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리메이슨 있잖아요. 메이슨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돌 석공들을 메이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라는 건 뭐냐면 자유거든요. 자유를 위해서 건축하고 자유를 위해서 세상을 바르게 하자. 그것이 조지 워싱턴 당시에도 있었던 것으로 역사적으로 드러나. 근데 오늘날 방종으로 흘러가지고 폐를 흘러버린 프리메이슨과 연결시켜가지고 그 당시에 조지 워싱턴 당시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도 프리메이슨이라고 그래가면서 그분을 모함하고 모독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이, 프린스턴 대학이, 예일 대학이 인륜적으로 썩어졌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 유명한 대학들이 제일 처음에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세우는 학교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의 질서를 정반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다. 프리메이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해가면서 예수님이 기독교의 업적을 갖다가 완전히 악마와 비윤리적, 비도덕적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이 예수에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활동하겠다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조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회가 사단이가 지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본질이 변혁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주객이 전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메이크 아메리카 그리트 어게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국의 제도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단체 하나를 만든다 할지라도 국회, 상원, 하원에서 표결하고 결정하고 법을 고치고 막 해야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주는 그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 권한. 트럼프 대통령이 여태까지 제가 불법을 행하는 걸 나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법이라면 그대로 따라서 한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가면서 이 미국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면은 impossible, 불가능한. 그게 왜? 국회 상하원을 조직한 기능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텔러시 같은 기집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께 말씀드렸지만 캐피털 힐 꼭대기에 있는 여자가 칼을 들고 있는 신상을 끌어내리고 기도하는 손의 모습을 거기다 올리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을 합하는 건 뭐냐? 미국의 국민이 뜻을 합하는 것이요, 남자와 여자가 뜻을 합하는 것이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뜻을 같이 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부족하니까 기도하는 기도의 손을 캐피털 힐 꼭대기에다가 세워놓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무슨 미국의 국사를 논하는 중앙청 꼭대기에다가 칼을 들고 있는 여자의 모습을 갖다가 세워놨습니까? 끌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펠리시 같은 기집이 하원 의장이라고 그래가면서 미국의 세력 가운데 세 번째 중요 위치에 있는 기집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연설한 연설문을 찢어버리는 그런 사건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미국이 원래 정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정신은 성경 말씀에 나온 그대로 지켜나온 것이 미국의 정신입니다. 미국의 정신은 기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데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가지고 이민 온 것이 미국의 정신입니다. 그 미국의 초대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메이크 아메리카 그릿 어게인입니다. 그 다치라는 것이 다치? 다치라는 것이 뭐냐면 자동차 이름이 아니에요. 미국 정부를 바로잡기 위해 가도 조사하는 기관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분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그렇게 신앙이 내가 그렇게 내놓을 만한 분으로 보진 않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 앨런 머스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야 다치 장관을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마가 대사로 임명받은 거 제가 말씀드렸죠. 마가 대사는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상원 하원에서 표결은 스틸 한국 대사 같은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그건 트럼프 대통령께서 임의로 임명한 대사직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권한을 하니까 그게 사실상 입법 대사로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어쩐 미국 대통령 대사란 말입니다. 나치도 마찬가지예요. 다치가 미국 정부의 예산 가지고 장관이 돼가지고 다치를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미국 정부를 갖다 전부 조사하고 전부 총괄시키면은 임포시블 불가능한 사건이지만 일론 머스크 자신 돈을 들여가지고 다치를 운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치에서 뭐냐면 미국 정부의 중요한 요소를 전부 조사하는 거예요. 왜? 대통령 영으로 됐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면은 미국 상하원에서 전부 허구 국민들이 여론 같은 걸 전부 받아들여야 되지만 대통령 임의로 임명해가지고 만든 부서고 만든 장관이니까 미국 정부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주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사설 뭐냐면은 이 다치를 운영해가지고 미국 정부 주요 요소를 전부 보니까 출근하지도 않고 돈만 뚜박뚜박 받아먹는 고위 정치인들이 있고요. 얼마나 부패한 것이 많이 있는지 그 전부 잡아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사이가 좋지 않다고 그래가면서 여러분들 비방하는 사람들 있죠? 그 내막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어마어마한 기여해가 미국 개혁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을 많이 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회사의 주식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적군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 일론 머스크를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관계를 갖다가 끊어버리기 위해서 간근놈들이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어쨌든 다치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 목적을 다 이뤘어요. 그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우주군요. 우주군이 없었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도 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우주군도 미국 정부에서 만든 군인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개인이 만든 사설 군인이란 말입니다. 이조시대 사병 폐진이 뭔 이런 거 있었죠.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우중을 만든 것이 사설 군인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지금도 암암리에 사용하고 있지만 대통령 된 이상 우주군이 그렇게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육해공군 해병대를 전부 지방 군인까지도 전부 장악한 상황에서 우주군이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께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지금까지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문위원으로서 트럼프 대통령께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대통령 각하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대통령 각하를 고레스 왕같이 쓰십니다. 여러분들 귀를 총을 맞고 지나가게 하는 그 사실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와 같이 하느니라. 내가 너를 지켜 세운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현재 어떻습니까? 윤리도 도덕도 인륜도 법도 개법이에요. 개법.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서 만드는 국회에서 만드는 그 법이 양심적인 윤리적인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됩니까? 무슨 범죄자를 갖다가 수사를 못하게 만드는 법을 만듭니까? 자기 세력들을 갖다가 조사하지 못하도록 검찰 폐지법을 만듭니까? 그걸 갖다 개법이라는 거예요. 개법. 한글의 뜻도 알지 못하는 자식이 법사위원장이 앉아가지고 방맹이 두드려가면서 한국의 법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헌법을 고쳐야 된다는 이런 무식한 정청래 같은 새끼가 법사위원장이요. 이제는 다수당 대표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을 지배하고 있으니 한국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동방예의 지국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선민으로 만들어진 우리 민족입니다. 동방예의 지국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목사들도 우리가 옛날에는 정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종들로 우리가 보았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은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
목사들은 용의 꼬리에 떨어져서 땅에 떨어진 마귀 새끼가 됐다는 사실을 저는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었던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간교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헤롯 왕과 그 후에 헤롯 왕과는 다르지만 예수님께서는 헤롯 왕을 여우라고 했습니다. 여우. 성경에서는 간교한 뱀이라고 그랬죠. 한국 속담에는 아주 간교한 걸 여우라고 그래요. 우리 동네에 여우가 많이 출연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우는 오줌을 싸질 못하고 찔끔찔끔 오줌을 싼다고 그래가지고 여우를 잡기 위해 가지고 여우를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우가 빨리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길쭉 뒤를 쳐다가면서 살살해 가면서 빨리 쫓으면 빨리 도망갔다 살살살. 아마 그래서 여우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여우는 오줌을 싸지 못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오줌 싸지를 못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우가 어디로 들어갔냐면 가시덤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가시덤불로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쫓아갔는데 나중엔 여우를 잡지 못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이에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이. 근데 우리는 정말 여우같이 세상 살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많이 개혁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는 어마어마한 적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것 같이 내가 평안하게 5년 동안 대통령 임기를 마친다 할 것 같으면 내가 이런 모험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 같이 트럼프 대통령도 가만히 얌전하게 있으면 적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마가 운동이 더욱더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 우리 조국의 질서와 이 도덕 범절이 계승되는 조국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늘날 언론을 활동하는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퀴즈 나오는 알지 못하는 근거 없는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이 그것이 뭐냐면은 자료라는 거예요. 제가 국회에서 봤거든요. 그게 한국의 법원에서 봤거든요. 뭐냐면 어떤 거짓 증언은 한 사람이 말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재판에 세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죄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특검을 만들고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소스로 만든단 말입니다.
우리 한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은 제자대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목사들에 대해서 기대하시기 말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썩어져 가지고 뱀이 꿀에 떨어져서 땅에 떨어진 뱀이 새끼들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 당시에 헤롯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 가지고 간교하게 머리를 썼습니다. 나도 가서 어린 캐널 왕에게 경배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서 발표를 합니다. 우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있는데 우리 현재 태어난 왕이 있다는데 어디서 왕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시오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성경학자, 율법학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전부 모이게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나온 사람들도 있었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 그래가면서 거기 에브라따라는 지명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에브라따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 한국 교회 목사들, 지도자들 뱀의 꿀에 잡혀가지고 떨어진 것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은 목사가 거기에 해당이 되어 거기에 누가 되느냐면은 조용기 목사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전부 용의 꿀에 잡혀서 땅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목사들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승리하기를 바라서 이 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사와 이 세상 중간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 되어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지고 하나님이 원수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종 감히 주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말씀으로 증거된 것은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믿고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